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94쪽 민수기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제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해야,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어제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지파별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할 때, 행진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면 무질서하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서남북에 진을 칠 그러한 지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질서정연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질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질서가 깨어져서 무질서가 돼요. 아름다운 세상이 추한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 질서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질서 있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야말로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중앙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 네 진영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그들이 자리를 배치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진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행진해야 되지만 머물 때에도 또 머무를 때가 있잖아요. 머물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머물러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먼저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족속들은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방향별로 3지파씩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먼저 유다예요. 유다가 가장 핵심적 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각 지파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 있고 또 각 부인에게 그 당시에 실바, 빌하라고 하는 첩을 줘서 총 4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밀도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룹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주시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아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동쪽에 가겠다. 우리가 북쪽에 가겠다. 우리가 서쪽에 가겠다. 그러면 질서 있게 행진하고 질서 있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어디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쪽에 진을 쳐야 하는 세 지파를 말씀하세요. 루벤, 그리고 시므온, 갓. 루벤, 시므온, 갓. 여기도 역시 루벤, 시므온은 그 레아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갓은 레아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회막을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 이 동서남북 사방 그 정 가운데에 이 회막을 위치하게 하라. 그리고 이 회막은 레위인들이 회막을 옮기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막을 맡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라, 봉사해라,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에요. 올라가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회막을 만들라 하셨고 행진하거나 머무를 때 동서남북 그 사방에 그 정중앙에 회막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중앙에 거하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백성들의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서남북 중요한 것들 다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그렇게 계시는 그 사람, 그 인생 복되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다른 게 되어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중앙에 이거는 여기 회막이 자리하고 있는 이 순서에 따라 또 동서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런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정중앙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안수집사장 권사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계실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균형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저기 한쪽으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모양은 교회 같지만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모두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셔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원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 성막을 이제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베냐민, 여기 서쪽에 진을 쳤던 이 지파들의 특징은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그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북쪽에 진을 쳤던 세 지파인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정중앙에 회막이 거해야 된다. 회막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참 질서정연하게 그 광야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묵묵히 잘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4절, 마지막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진을 쳤다라는 것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질서정연하게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자리 그거 크게 보이고 남의 자리 부럽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가장 복된 자리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또 능력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한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간직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왕으로 주인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 나와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